한 주간 영의 양식을 만납니다. 말씀 셰프. 따끈따끈한 영의 양식을 지어서 공급해 주시는 분, 말씀 셰프 청라좋은밭교회 이동복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라좋은밭교회 말씀 셰프 이동복 목사 인사드립니다. 네, 새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깜짝할 사이에 지났는데 네. 말씀을 읽자, 네. 큐티도 매일 하자 이렇게 결심하셨던 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결심하실 네. 그런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실제 떡이잖아요. 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의 진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아멘. 그것은 뭐냐면 매일 말씀을 알고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진짜 배고픈 이유는 사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네. 우리가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혼이 배고파지고 갈급해지는 네. 그 말씀 다시 한번 결심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46절부터 5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네요. 네. 네. 지금 여기서 오늘 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네. 다시 가나로예요. 가나로. 아, 다시? 다시 갈릴리 가나. 왜 우리 전에 했잖아요. 예. 가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가나 혼인잔치? 혼인잔치. 근데 다시 가나로. 그러네요. 뭐가 좀 부족해요. 아, 그때 우리가 왜 유대교의 결례 의식인 항아리에 있는 물 거기다가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유대교 날려버리시고 이제 손 씻는 거 가지고 신앙생활 안 돼. 신부 그렇게 돼서 안 된다. 이제는 명령에 순종해야 돼. 물 채워라. 아기까지 채우고 떠다가 갖다 줬잖아요. 네. 그러고 포도주가 됐는데 좀 신앙이 완벽한 것 같아요. 퍼펙트한 것 같아요. 근데 모자라요. 다시 가나로. 아, 그래서 갈릴리 가나의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고 네. 두 번째 표적까지 들어가야 기독교 믿음 완성. 이 두 번째 표적이 또 가나에서 일어난 줄은 모르고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료는 다시 가나로 가라.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믿음의 그 실체. 뭘 가지고 믿음이라 그래? 믿음이 어떻게 해야 완성이 될 수 있어? 우리는 믿음 얘기를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 있느냐 말이죠. 뭐에 대한 믿음이냐 말이죠. 그 믿음은 진짜 실제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말이죠. 궁금합니다. 네. 오늘 레시피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레시피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레시피는 표적과 기사 그리고 세 번째 레시피는 바로 두 번째 표적입니다. 네. 요걸 가지고 제가 맛있게 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혼자 말씀을 읽어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쏙쏙 이해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제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버나움에서부터 왕의 신하가 찾아와요. 왜냐하면 아들이 거의 죽게 됐어. 그러니까 아버지라서 급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내 아이 죽게 생겼으니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 선언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없어지면 안 돼요. 네. 우리는 뭘로 믿는다고요? 표적과 기사. 기사를 봐야 믿는 믿음이라는 거를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믿음은 아닌 거죠.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의 믿음은 뭘 가지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 그 말씀. 자체? 네. 말씀을 가지고 믿는 거죠. 이 표적 보고 뭐 병 낫는 거 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성경 66권으로만 생겨요. 네. 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50절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잖아요. 말씀을 믿었네요. 네. 말씀을 믿고. 근데 여기서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함정에 빠졌네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왕의 씨라는 말씀을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 뒤쪽을 한번 볼게요. 53절 한번 볼게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고 그러니까 가다가 종들을 만난 거예요. 주인님 아이가 살아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언제부터 나아졌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요. 언제라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그때인 거야. 네.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하고 믿는 거죠. 아. 나았구나. 그때가 언제야? 그때. 믿어야지. 한 번 더 확인한 거네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틀리지가 않아요. 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 네. 이렇게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거를. 네. 그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이 사람은 믿고 말씀만 믿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살아있다고? 그래?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죠? 전능하신 분 그분 생명의 주인 된 분 그분이 살아있어 그러면 어떻게 야호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믿고 가더니라고 써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 믿음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알겠어. 일단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는 건 어느 지점에서 진짜 믿어요. 네. 살아나야 그때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죠. 긴가민가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PD님한테 와가지고 너는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거야. 사라처럼 웃어버렸네요. 네, 웃었죠. 사라. 저도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저를요, 그렇게, 이게 저만이 아는 네. 들은 음성이 있거든.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빵 터졌잖아요. 이게 신기하네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웃음이 나네. 그래요, 그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는, 근데 죽는다 그러는 건 잘 믿는다요. 그러게요. 너 내일 죽을 거야. 그럼, 너 어떻게 살려주세요. 그 말은 진짜 믿어요. 희한하네. 근데 이게. 너 살아있어. 너 살 거야. 네 아들 살았어. 잘 못 믿어요. 언제 가서 믿느냐? 살아나는 거를 봐야 믿는 거예요. 살아나고 나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헬라어 원어, 팀에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값,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영예, 존영 네. 이게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있네요. 예수님이 세상에 얼마나 크신 분인데 네. 왜 우리는 그 한 말씀으로 왜 못 믿냐고요. 예수님이 너 살아 그러면 사는 거지 뭘 확인하고 그때 가서야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믿냐고요. 이게 무게중심이 표적이 더 무거운 거예요. 말씀이 더 무거운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표적이었던 것 같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깨트려 주는 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새해를 맞아 반성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찬양 듣고 와서 우리 먹는 법 네. 마지막 결론 들어볼게요. 네, 사랑의 뜰한 말씀 셰프 오늘도 함께 반성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진짜 네.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말씀에 우리가 얼마만큼 무게를 두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정확하세요. 네. 시간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먹는 법. 네,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으로만 듣고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가치.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삶 속에서 진짜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과정을 믿음이라는 걸 제가 해부시켜 드려 볼게요. 네, 믿음. 첫 번째, 믿음이 있으려면 반드시 첫 번째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말씀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이 신하처럼 말씀 믿고 순종 일단 갔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살아난 거죠. 네. 믿음은 언제 와요? 그 뒤에 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말씀, 순종, 실제, 그리고 믿음. 네, 근데 이게 한 번만 돌아가면 믿음이 생겨요? 자, 한 번 경험했어. 예, 근데 둘째 아들이 또 죽을 병이 걸렸어. 그러면 그때 하시는 말씀, 말씀하면 또 살아날 거야. 그게 쉽게 믿어질까요? 아니죠. 네, 또 안 믿어져요. 그렇죠. 이게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정답. 네.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 뭐가 자꾸 쌓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렇죠. 쌓이는 거네요. 신뢰가 자꾸 쌓이는 네.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내가 경험을 했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신뢰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죠. 쉽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큐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생명의 떡인 거고요.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실제를 경험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 네. 정말 박수를 짝 하고 두 손을 짝 마주치게 되는 그런 깨달음을 오늘도 주셨습니다. 이 우리가 흔히 많이 봤던 이 본문 안에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지나칠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을 주신 우리 말씀 셰프 이동보 목사님 다음 주에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